오늘의 아침 묵상 주제는 기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응답된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전제에 동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하고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이러한 선순환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실의 생활을 스스로 돌아보면 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초등학문과 풍조라는 기준과 생각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적인 판단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수준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깊게 알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자신이 그렇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고학에서 말하기를 광고가 한 주당 한 번 사람에게 노출될 경우에 90% 이상이 자신이 본 광고를 기억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주당 2회 이상 반복하여 노출되면 약 15% 수준의 광고 인지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크루그만이라는 학자는 3힛 디어리를 통해 주당 최저 3회의 노출 기회를 가질 때 사람들이 그 자극과 정보를 생각해내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 주일에만 예배를 참석한다면 90% 이상이 주일날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예배당을 나서면서 기억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이 경우에도 참여한 사람들 중 고작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 한다면 최소 3번 이상 가급적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미 주일 설교에서 언급한 대로 날마다 배움과 변화의 4단계를 훈련해야 비로소 주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을 드러내신 사람들을 꼽는다면 그 중에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리고 그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나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매 중에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믿음의 정도가 좋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따라 자신의 생각대로 믿는 믿음의 정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학문이 단순히 강조하는 강한 의지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 가치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방법을 믿는 것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을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름의 인맥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더 큰 어려움에 처할 때 결국 그것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 정작 중요한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도전에 대해 그것으로는 결코 대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에 대한 답은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이번에는 자매 중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마르다는 무덤에 오기 전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앙 고백은 현실이라는 한계에 맞닥뜨리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려면 세상의 상식과 도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대부분 발목이 잡힙니다. 그리고는 이를 자신의 상식과 도리에 맞지 않는 소리라고 치부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만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1년치 노동자의 임금에 달하는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상식과 도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께 다가올 영광스러운 죽음을 예비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오랜 기간 따라왔던 전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도의시하는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삶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꿈, 이상을 보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